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격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내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아들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일에서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한 종기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그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3일간 수요일 이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수요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응도하도록 합니다.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23장 1절에서부터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와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그 문단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문단이 나누어졌냐면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미래의 왕 누가?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며 그래 미래의 왕 메시아. 그래서 이 두 가지 문단으로 또 나눕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중에서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은 그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 몇 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다시 어떡한다? 돌아온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는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통치, 그것은 누가 돌아오게 하느냐? 고레스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을 들어봅니다. 1절에 보면 내 목장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와요. 내 목장. 그 다음에 목장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떼가 있죠. 양떼.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회 목장에 양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떼가 많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성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축복이 동성소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양떼를 멸하며 그 다음에 흩어지게 하던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표현을 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목장의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이 어떠한 현상에 빠지냐? 흩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흩어짐과 모여짐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흩어짐은 전도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고, 모여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영적인 충전을 얻기 위해서는 뭐하고? 모이고 다시 뭐하고? 흩어지고. 모임과 뭐예요? 흩어짐을 잘할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목자가 잘못함으로 양떼가 전부 흩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목자들이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들이 그 양떼들을 잘 인도했다 못했다? 못했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악한 목자들이 흩은 양들은 누가 다시 모으냐? 메시아가 다시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와 제2의 부흥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여러분 아시죠? 학사 에스라와 제사장 누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영적 부흥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제2의 영적 부흥기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꿈꿔야 돼요. 한국교회도 제2의 영적 무엇을 꿈꾸라? 부흥을 뭐하라? 꿈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하라고 저를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누구로 볼 거냐라고 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을 학자로 거의 우리가 목자로 보는 것이 좋다.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2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저자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으셨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평방편으로 줄거 보시길 바래요. 제사장들 나오죠.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 나오죠. 그 다음에 관리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게 한결같은 공통점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에 예레미야는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자의 개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바로 앞에 장에서 22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들을지니라 할 때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들 아멘. 그 다음에 내 신하 그 다음에 문들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도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목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직접적인 책임은 이들 지도자들의 범죄였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흩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이 지도자의 아름다운 리더십 또는 지도자의 뭐예요? 섬김. 그러니까 리더십과 섬김이 잘 조화되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한다. 목자에게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 목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자의 직무가 있거든요. 그 목자의 직무는 양을 기르고 늘 보호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 이와 막대기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했습니다. 지팡이, 그 양을 주러 오는 수많은 대적들을 지팡이로 물리쳐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뭐냐? 이제 등을 밀어주는, 그러니까 그 양들을 개수할 때 이렇게 등을 쓱 밀고 엉덩이를 툭 쳐서 들여보내고, 등을 쓱 밀고 엉덩이를 툭 쳐서 들여보내고, 영환이 양 툭 쳐서 악마, 종이 양 툭 쳐서 하나 양 이렇게 들여보낼 때 개수하는 막대기, 전직용으로도 물론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수로 보와 수를 세는 거예요. 그 양떼의 수를 세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양떼의 수를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셔서 그 양떼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우리 교회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은 양을 돌보지 않나요? 그리고 이들을 억압을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겁박을 주면서 그 양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는 책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자, 우리가 무화과를 수술을 합니다. 근데 항상 무화과 추수할 때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남겨놔둬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수확을 합니다.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남깁니다. 포도 열매도 남기고, 보리도 남기고, 그 다음에 밀도 남기고, 어떤 곡식을 심거든 항상 가난한 자들과 이웃을 위하여서 뭐하라? 남기라. 오늘 성경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 흩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남겼다.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여 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남은 자 있다 없다? 있다. 몇 명? 7,000을 남겼다. 오늘도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양무리를 하나님은 흩트지만 다시는 뭐한다? 남은 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쌍수리 빰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항상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나와서 다시 큰 거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로민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흩어진 지방들에서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추수의 때에 남은 자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를 예언한 예레미야였으나 그의 예언은 포로를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10개월, 70년의 세월이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된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우고 그 식물을 먹게끔 할 수 있는 농업을 할 때 뿌리치 뽑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잎사귀 식물은 잎사귀를 정성스럽게 따드시고 남겨놔둬야 돼요.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재정 있잖아요. 재정. 본에 사용하는 재정권에 있어서 그 재정도 싹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남겨두세요. 제가 저번에 우리 권사님한테도 부탁을 했지만 교회에 항상 손님들이 오니까 밥은 항상 뭐 하면 좋겠어요? 남겨놔라. 항상 먹거리가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된다. 남겨라. 먹거리를 남겨놓는 그 삶이 필요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어떤 사람 강건하여 70이고 80을 살아요. 더 건강해서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싹 쓸어먹고 갈래요? 남겨놓고 갈래요? 말은 좋죠. 그래, 아멘이요. 제가 동의할게요.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안국교회는 모든 남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에게 준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그 모든 남은 것을 어디다 기부할까요? 사회에 기부하거나 교회에 기부하죠. 저는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 사모한테들 그렇게 말하는데 남은 것은 두 자녀에게 주지 마라. 남은 것이 있다면 교회에 환원하라. 교회에 환원하고 천국에 와라. 제가 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유언처럼 말하는 게 뭐냐. 여자가 남자보다 10년은 더 살 것이다. 그러면 10년치 뭘 거 준다고 그러면 열심히 쓰다가 남는 것이 있다면 자녀에게 주지 말고 누구에게 줘라? 교회에 헌신하고 와라.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남겨주실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남기세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녀에게 주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 또 우리 가정 또 이간질 시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드리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예언은 포로의 생활이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예언으로 끝나요. 그러고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절망적이다, 소망적이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절망을 깨버리면 뭐가 들어있어요? 소망이 들어있어요. 어저께도 여러분들 호두 알아요? 호두를 딱 깨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맛있는 과육이 있듯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절망이라고 하는 단단한 호두 껍데기를 까듯이 깨버리면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은 꼭 절망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상과 모든 예언자들의 사상하고 일맥상통한 것은 예레미야 예언은 스스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되어 예언했다. 아멘. 그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게 행복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감동되어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은 그들 위에 세우리니. 아멘. 세우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희망을 주시는 게 뭐냐? 세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목자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4절의 목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목자는 흩어지게 하는 목자예요. 4절의 목자는 뭐예요? 다시 모으는 목자예요. 다시 세워주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의 귀란 백두토 예루살렘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항상 이 절망 중에라도 여러분들은 뭘 꿈꾸고 희망을 꿈꾸고 소망 중에 오늘도 믿음 생활하며 나갔던 자들 다 어떡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의 모습들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1절에는 절망적인 목자의 모습을 보았지만 또한 4절 말씀에서는 희망의 목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절망의 목자의 모습과 희망의 목자의 모습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초이스하고 선택하고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책임, 나의 의지에, 자기 의지에 책임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성령님 따라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신령한 성도들, 믿음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